예, 다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바라나타 미셔널 철치 네팔 복음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4일차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특별히 네팔 복음화를 두고 특별 새벽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도 오늘 이 아침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며 네팔에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장마다 14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이 일어나서 네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번 시간표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새벽기도로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는 최고의 은혜의 새벽기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통일찬송가도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를 따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주의 이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날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르시는 나까지 참이 앞에도다. 내 죄의 권세 껴들여 그 결과 크시고 주 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 준비하셔서 또 귀중한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다음 주 18일부터 23일까지 네팔 지역의 현지 목사님 30분과 함께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을 대언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증언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주의 종과 교회가 세워지며 네팔의 14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종들이 세워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네팔 지역을 순회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함께 순회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찾아 세우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네팔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목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그 본서 내용을 실로아노에게 불러서 대설을 했다고 지금 봅니다.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라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 베드로전서를 누구에게 썼냐고 보면 물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이방인들 가운데서 신자가 된 사람, 즉 불신자들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썼고, 2차적으로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3차적으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 특별히 네팔 지역의 힌두교와 모슬렘과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즉 여기서는 베드로 자신도 사실은 유대인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반대적으로 표현이 녹아져 있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 선택받은 민족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베드로전서 4장 3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너희가 불신자처럼 완전히 선택받지 못했던 민족처럼 살아왔던 것이 그만큼이 족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특히 기록은 한 65년에서 66년경에 기록됐다고 보고요. 베드로전서 전체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에 대한 내용이 있고, 오늘 1장에 읽게 되는 부분은 믿음의 실현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친히 선택해서 세우신 자들, 12제자와 또 다메섹에서 선택한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공생애를 함께 했고 직접 듣고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최고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1절, 2절에 나오는 지역은 현재의 터키 지역에 나오는 지명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이 터키 지역에 다 있는데, 결국은 성도들에게 나그네라는 호칭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소망과 기대를 두지 않고 하늘에 대한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 고향을 향한 끝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역대상 29장 15절에도 보면 다윗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국 이 땅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데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게 되면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2절을 가만히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또 계획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이미 아셨고 선택했다.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그의 피뿌림을 얻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의 피뿌림이 예정되어서 이 피뿌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성도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다라고 1절 2절에 보면 삼위일체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66권의 말씀을 통한 복음으로만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1절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네팔 지역에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비밀이 증언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힌두교권 자체가 신에 대한 부분들이 범신론, 다신론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전달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요. 3절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냥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산 소망, 영원한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생겨지는 소망을 가져도 힘이 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산 소망이 뭡니까? 초대교회 인사면서도 중요한 언약이 마라나타라는 인사였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 결국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2000년 전에 끝냈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연결되게 되게 있는 산소망입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실적인 고난도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산소망을 붙든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붙들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든 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고 기업을 상속으로 이어갈 사람들이 저희들이고 단순하게 우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함께 받게 되는 자들이 함께 천국의 소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이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나의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막 전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없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복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복음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복음 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또 우리의 친인척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특별히 네팔에 그 많은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각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현장, 그 현장에 이 복음이 꼭 증언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명희 선교사님, 전미경 선교사님처럼 이 복음 때문에 이미 세워져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이번에 네팔 사람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계시는 30여 명의 주의 종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가 되는 거죠. 5절 7절에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았다. 그런데 중요하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날마다의 시험들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시험을 허락한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정금같이 나오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그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즉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즉 이 복음을 인하여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믿음의 결국은 생명운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으로 액면은 되어 있지만 66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핵심을 가진 자들은 그냥 봉사하지 않습니다. 그 봉사도 영혼의 구원으로 생명운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봉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이어지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여기도 좀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 성경을 통하여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금 저희들에게 와 있는 시간표는 올해 2019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는 시간표 가운데 네팔 복음화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가 저희들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번에 가서 네팔 복음화의 시간표가 이번에 30여 명과 고명희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께서 어떠하게 말씀을 받고 어떻게 이 복음이 계시되고 어떻게 성경의 전도에 남은 인생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한 시간표가 움직여지겠죠. 시간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확정하신 것, 즉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는 완벽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확정했다, 그런 쪽의 이야기가 있고, 또 한쪽은 확정된 그 시간표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움직여질 수 있다. 히스기야의 죽음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연장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종들과 교회와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그 시간표가 움직여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확정된 시간표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외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너무 많은데, 너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극단적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할 건데 뭐 이렇게 애타하느냐. 알미니안주의적인 극단적으로 가면 내가 해야만 된다. 둘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시간표를 운운하면서 나태하게 안일하게 세상 쾌락에 젖는 것도 틀린 것이고, 내가 해야만 이건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모든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언약에 생명 걸고 온전히 뛰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뛰는 자들의 모습들이었고, 초대교회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뛴 것이죠. 12절에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행되는 것을 모두 다 성경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 허리는 우리의 힘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수아 1장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지극히 담대히 해라. 두려워할 마음이 흔들릴 상황 현실이 많이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 자체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가지고 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또 14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육에 속한 자들로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줬던 사욕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완전한 거룩함이 이 땅에서는 완성될 수는 없어요. 영화 단계는 천국이지만 우리에게는 성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줬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결국은 성화의 반대말을 보면 타락될 수 있는 사탄의 공격과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을 레위기 11장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금욕주의적이거나 어떤 세상하고 분리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의 빛이다. 세상 속의 소금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음란 타락 가운데 있는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더럽다고 상종하지 않고 그들을 굉장히 더러운 사람으로 사실은 밀어낸 모습이 부각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각 사람의 중심과 각 사람의 중심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로 판단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결국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이 나그네는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란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붙들고 인도를 받아라는 말입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 허용이 돼서 계속 흔들리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허용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자,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뭐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착각,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는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린 행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으로 말미암는 행실,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잘못된 자만과 교만,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것, 그게 바로 너희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았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20절 21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하신 계획을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왔던 비밀이 이제는 나타났다. 밝히 드러났다. 그 표현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요한일서에도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다. 결국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피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완전한 십자가의 공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지요. 그리고 23절에 25절을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절대로 썩어지지 아니할 씨, 완전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육체는 풀입니다. 또 육체가 받는 영광은 풀에 핀 꽃밖에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면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사야서 40장 7절 8절을 또 인용했죠.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너희의 구원은 너희들의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일체의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히 구속받은 그 구속은 말이 아니요 행위가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복음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니 어떠한 고난과 상황 현실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넘어서라. 그게 오늘 1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이번 네팔 현장에 증언됨으로 말미암아 네팔에 있는 주의 종들이 함께 일어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밝히 증언되기 시작하는 이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도록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네팔을 두고 기도합니다. 고명희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 특별히 30여 명의 네팔 현재 목사님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밝게 증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만 증언하며 성경대로 전도하며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뛸 주의 종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증언될 복음이 밝히 증언되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들며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며 지금까지 네팔을 덮고 역사해왔던 정말로 힌두교권, 모슬렘, 불교, 이단 사이비의 영들이 온전히 꺾여지며 정확한 복음만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최고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네팔 복음화를 두고 헌신하며 헌금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일정 가운데 네팔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흠없고 영원한 보배로운 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만 증언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세우신 바 된 고명희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 또 이번에 만나게 되어질 피로 값주고 세우신 30여 명의 네팔 현재 목회자들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교회와 현장 위에, 또한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